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먼저는 이 16장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로 로마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일이 마치게 되는데요. 이제 로마서 서신서, 즉 편지를 기록하는 로마 사도 바울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함께 동력했던 이제 인사하는 이들과 어떤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일꾼들을 추천하고 건면하고 소개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이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팀켈러 목사님의 책의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한번 소개해 보겠는데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에는 총 26명의 다양한 성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부류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민족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브리스가 아굴라 또 바울의 친척들이 소개되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계급, 당시에는 이제 그 계급 사이에 이제 신분이 계급으로 있었기 때문에 왕족 및 고위직,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스라는 건속 혹은 사유지의 수장으로 불렸던 자들이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로 포함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26명 가운데 여성은 8, 9명이고, 특히 배배에 대한 언급은 교회에 계속되는 사역과 선교 현장에서 여성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감사를 표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배배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비중 있게 사도 바울이 소개한 것은 그 당시 이 교회를 세웠던 그 여성들의 역할, 공교롭게도 또 마게도냐 첫성했던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던 그 자주장사 루디아, 그 여성 사역자들의 굉장히 비중 또 중요성이 이 서신서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보면 남성 사역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성 사역자들은 남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참 말하면서도 참 여성 사역자들의 중요성을 저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특히 이 새벽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누가 뭐래도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그런 추천처럼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어미로 또 아내로 그렇게 존중받고 인정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더 놀라운 믿음의 세대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즉 교회는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한다는 것과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한 것으로 보아 가정교회나 소모임이 주축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충분히 사료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방문하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 교회 성도에게 이제 무난하면서 로마 교회의 어떤 형편이나 또 그 교회의 어떤 사정을 충분히 이제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 내용,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성도란 그들의 가정교회에서 만나는 나머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교회가 일반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복음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교회 안 교회, 즉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교회가 발생했을 때는 가정교회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3,000명에서 4,000명이 주교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필요가 분명한, 즉
섬겨야 될 대상들이 동시에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졌을 때 사도 바울을 포함하는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런 복음 전도자들은 이제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가정교회 소그룹으로 교회를 이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교회 적용을 뭐 그때는 이렇고 지금 이렇다라기보다는 그때 그 교회의 형태가 지금도 함께 존속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전도대회, 복음 전파, 수천 명이 한꺼번에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들은 지금도 여러 제3세계 국가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며 또한 교회를 이루는 가정교회 소그룹 형태의 모임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므로 성령의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여 공동체적 교회 역할이 감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가정교회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또 지나치게 그 부분을 강조해서 가정교회만이 옳다고 말하는 것도 옳은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교회로 모이게 된다면 그러면 과연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가정교회에서 7, 8명, 20명 이내로 모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과연 성령의 모든 은사들이 다 실현될 수 있을까요? 가정교회 분명히 필요합니다. 가정 단위, 소그룹 단위 그런 교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만은 성령의 각양각색의 그 은사들이 다 실현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통해 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져 갈 때는 교회는 공동체 즉 규모를 또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규모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 규모가 더 건강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며 교회 구성원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공동체적 역할이 감당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큰 규모의 공동체에서 더 효과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역들을 목표를 가지고 분명히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더 나눠줘야 되며 어떻게든 더 섬겨야 되지만 또한 우리 성도들 간의 기쁨이 나눠질 수 있도록 즐거움이 나눠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이 흩어진 각 소그룹 목장 단위에서 교회 안의 교회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지향해야 되며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각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제 공동체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그 분명한 바는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공동체를 세워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좀 더 가정교회 형태 즉 목장에서의 그런 사역들 교회 안의 교회를 더 지향하고 그곳에서도 교제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공동체를 모였을 때 각 개인의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매주 한 분씩 이렇게 나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이렇게 교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은 비효율적이죠.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런 공동체 모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는 일이 필요하며 또 성령의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사모하며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며 또한 이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교회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올바른 목소리 또한 그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또 지켜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섬길 기회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언제 나라와 민족이 그런 악한 세력에 넘어가서 위기를 당할지 모르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지켜진 나라와 민족이 세계 선교의 전체적 기지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되고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 좀 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또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며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중에 좀 더 약해진 부분들이 없도록 보살펴야 되는 것이 교회가 가진 어떤 현재적 위치에서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를 위협하는 자들, 교회 그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한 이들을 추천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두 부류로 이제 교회를 위협하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부류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불순종으로 공동체를 위협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는 그 무지 그리고 그 불순종이 결국 공동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자신이 어쩌면 내가 공동체의 그 방향을 거스르고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무지가, 내 불순종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들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도 그런 위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프지만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제가 한 번은 그런 교회 목사님께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목사님 저한테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겪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떠났더니 중심점을 잃은 이 바당은 교회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 말 하는데 마음이 더 아팠어요. 기에 그 교회는 1층 교회와 2층 교회가 달랐어요. 지금 우리 교회로 치면 1층 세가족실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하나 있고요,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하나 있대요. 그리고 사람 얼마나 간사한지 아마 4층도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조금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오시죠. 물론 심각한 일이죠. 물론 심각한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려고 호루라기를 보니까 뒤에서 그 스피커폰으로 확성기를 하나요? 그걸로 소리를 지르며 들어오더랍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순식간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는 40년도 50년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무너지는 데는 1시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더 은혜를 구해야 되며,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줄 알고, 뭔가 소리가 나올 때 혹은 내가 소리를 낼 때에 이것이 교회를 위협하는 소리는 아닌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소리는 아닐까. 정말 이렇게 소리를 말하기보다는 우리 서로 소통하고 조금 같이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아무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라 해도 분쟁의 과정은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라 해도 분쟁의 과정 피해야 합니다. 다툼의 과정은 피해야 합니다. 성도들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불평하고 원망한 소리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원망도 어떤 불평도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내가 들으면 내 선에서 그것이 소리가, 그 사람의 소리가 더 이상 바라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기다리자, 조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반드시 정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반드시 정리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정리에 내가 쓰임받고 버려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악한 세력들을 정리하실 때에 나를 통해 내가 정의의 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쓰임 받고 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인내하면 반드시 그 불편했던 혹은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실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래서 뭐라고 적용하냐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하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뛰어들란 얘기가 아니면 아예 그게 포함되지 말란 얘기입니까? 관여하지 말란 얘기예요.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지도, 그것이 어떻게 관철되고 실현될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그것이 악하게 보이고 잘못된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기를. 그게 바로 악한 데는 미련한 겁니다. 이걸 잔 칼빈은 어떻게 적용했냐면, 선한 것은 보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달려들어 침노하듯 덤벼들라고 하지만, 악한 데는 당신의 발바닥을 보여라. 발바닥을 보인단 말이 뭐냐면 돌아서서 멀리 떠나라는 얘기예요. 당신의 발바닥을 보여라. 두 번째로 교회를 위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들의 배, 즉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가 얻고자 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돈이 교회 돈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돈이 교회 돈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항상 두려움이에요. 아버지 목회하시는 걸 아버님 목회하시는 걸 따라다니면서 제일 많이 본 게 교회 돈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는요, 좀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어떤 제약이든 그 개인의 사람의 문제로 끝날 수 있는데, 교회 돈, 공동체의 돈을 쉽게 생각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 우리 부서들마다 정말 이런 일전이라도 아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서워해야 됩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쉽게 쓰여지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결정한 이것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재정이 잘못 쓰여지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계획한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갚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무서운 게 교회 돈입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거저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돈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요. 늘 떨립니다. 저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행여나 이것이 잘못 쓰여지면 어떡하나. 그렇다고 또 이것을 지나치게 감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목사인 저부터 깨어있고자 하는 것이고, 저부터 그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저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내어드릴 수 있도록 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물질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 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귀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 헌신이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귀한 물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 위원회 살림들마다 하나님 일전 일원도 함부로 누수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또 다른 이들을 속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제일 먼저 속아버려요. 그래서 이게 오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나에게 제일 먼저 속아버립니다. 나의 욕심에 속아버리고 마귀의 미혹에 속아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려 버립니다. 다른 사람, 그리고 내가 속은 말을 하다 보니 또 그게 속는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연약하고 또 어리석은 성도들이 또 속아버립니다. 그러면서 패를 이루게 되고 당을 짓게 되고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리석은 것을 마귀가 이용하여 순진한 성도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속아서 내 목소리가 커졌는데 그 어린 성도들, 순진한 성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장로한테, 권사한테, 집사한테, 목사한테, 성도한테 상처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속아서 그래요. 자기가 속아서 마귀에게 도구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고.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세울 때에 어떤 정량적 평가가 쉽지가 않아요. 정성적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과연 그분이 신앙생활이 정말 리더로 세워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든 최소한으로 정량적 기준, 그러나 그것이 절대 기준은 될 수 없지만 과연 헌금 생활은 정직하게 잘 하셨을까? 그리고 기도 생활은 잘 하셨을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삶 전체를 대변한다 할 수 없어도 최소한의 안전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아마 교회에서 곧 임직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고, 이제 그 전에 임직을 피택을 하기 전에 그 임직자들에게 지원 자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기도 생활, 일정 기간 그 헌금에 대한 그런 어떤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즉 그런 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들여서 본인이 피택을 사모하고 또한 그 피택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최소한의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나갈 공동체의 리더로서 그 헌신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가진 다음에 그리고 피택을 하고, 그리고 피택이 된 분들이 또 교육을 통해서 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 교회를 위협하는 이들에 대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위협하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까?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니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즉 순종은 위협을 상대하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능력을 가지는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경계하고 멀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속히 처리해 주실 일이기에 우리의 할 일은 지금 따를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뭔가 대적할 사람들을 대적하는 순간 내가 사랑할 기회를 잃고 있다면 그 대적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뭔가 악한 게 있고 얘를 너무 안타깝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만 좀 더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이 상처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용서함을 받든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불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그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이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래도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자들을 섬기며 또 나 역시
사랑받고 섬김을 받는 그 교제 공동체, 예배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로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길 것들은 다 이겨내게 되고 어떤 자리에서든 인내했던 자들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삶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싸움, 분열과 분쟁이 없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데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때와 방법을 구하고 더욱 열심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악한 데 미련하라는 것은 아예 상대를 하지 말고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우려고도 하지 말고 다투려고도 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선한 일에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실 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사랑하게 하실 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일, 이런 데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거는 뭉뚱그려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기서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얼마나 지혜를 가진지 몰라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러하지만 교회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사랑할 일, 더 은혜를 구할 일, 더 복음을 전할 일, 더 교회를 든든히 세울 일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꾸만 저 사람이 이렇게 한대, 이렇게 한대, 이거 불편해, 저거 불편해. 물론 그건 적절한 지혜를 가지고 소통을 하면 됩니다만은 지금 내가 섬겨야 될 영혼들을 섬기지 않은 채 엉뚱한 곳에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는 일에는 얼마나 또 지혜를 구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기려고, 내 자존심 이기려고, 나를 지키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나를 알아달라고. 그래서 이 다투는 일에는 입 딱 닫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 다툼이 나의 문제라면 저를 옮겨주시든지 저로 해결하게 하시든지,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당할 일을 당하게 하시되, 만약 저 일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이라면 저는 입 닫고 주님 앞에 기다릴 테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지어야 되는 자세인데, 어떻게든 나를 싸워 이기려 하다 보니까 막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고 그 틀린 줄 모르고 그 틀린 그 무서움을 모르고 어떻게든 더 소리를 바라고 어떻게든 더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나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악한 데는 자꾸만 지혜를 구하고 선한 그 지금 사랑할 일, 지금 용서해 줄 일, 지금 인내할 일, 그런 지혜는 다 저버리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저 사람들한테 맡기면 교회를 빼앗겨, 저 사람들한테 맡기면 교회가 날아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교회를 맡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떻게 더 영혼들을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더 섬길 것인가, 어떻게 더 교제할 것인가, 어떻게 더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더 아껴 쓰고 제대로 쓰고 나눠 쓰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함께 걸어갈 것인가, 더 희생할 일, 더 수고할 일, 더 충성할 일, 1분 1초라도 아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여질 일, 그런데 또 지혜로 했네. 그런 거는 하나님 알아서 하겠어요. 뭉뚱거려 놓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없는 데서는 얼마나 몸부림치며 삽니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어요. 뒤를 돌아서서 빨리 주께로 달려가야 되지,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야 돼요. 그러나 선한 일에는, 더 사랑할 일에는, 더 수고할 일에는, 더 충성할 일에는, 더 헌신할 일에는 어떻게든 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자세하면서도 구체적인 그런 인도하심과 방법을 구하고 어떻게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섬기는 일은 나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를, 나로부터 더 귀한 수고가 나타나기를, 나로부터 더 헌신하기를, 나로부터 더 깨어 기도하기를, 나로부터 더 주님 사모하기를, 나부터 기도의 재단을 쌓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시간 다 지나오면요, 선과 악은 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더라고요. 뭐가 옳았는지 뭐가 틀린지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내십니다.
거기에 다투고 그래서 나중에 욥의 친구들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욥이 당한 일에 욥의 친구들은 욥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쓸데없는 소리에다가 나중에 다 욕먹잖아요. 차라리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었으면 욕은 안 먹었을 텐데. 욥의 친구들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욥을 위로한다고 해놓고는 그 하나님의 일에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입 다물고 있지. 그리고 욥이 말하는 거 좀 들어주고 있지. 뭐 한다고 니 틀렸니 내 올리 있고 뭐 한다고 그런 소리 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 괜히 말했다가 나중에 욕먹잖아요. 하나님한테 너가 이런 거 아느냐 하면서. 그래서 선한 데는 철저하게 사랑할 일, 수고할 일, 봉사할 일은 더 기대하고 더 기도하고 더 계획을 세우고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이런 일존이라도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지만 악한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투덜대는 거 그런 데는 덮어주고 사랑하고 같이 말 섞지 말고 그게 같이 들어주지 말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주변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 하거들랑 입에다가 맛있는 김치라도 물려주십시오. 그럼 말을 안 하게 돼요. 사랑을 섬겨주게 되면 사탕을 물려주면 그 불평소리 안 하게 돼요. 불평소리가 크면 클수록 큰 사탕을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서로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내면 반드시 우리는 단 한 명의 영혼도 잃지 않고 함께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악한 세력들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사랑할 것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인내하며 사랑할 것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항상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놓고 우리는 그저 사랑의 순종으로 사랑의 수고로 사랑의 은신으로 사랑의 교제로 한 몸을 이루며 함께 인내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모자라거든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기도로 제가 변하든지 아니면 제가 강박하에 넘어지더라도 이 자리에는 여러분의 기도로 꼭 필요한 주의 종이 세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리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자격과 자질을 논할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 세우셔서 인내하지만 제가 부족하여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저는 저대로 제 길을 인도해 주시되 우리 한밭절교회에서는 귀한 주의 종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교회 분쟁이나 다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니까 그 머리 되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함께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